하나님은 왜 수많은 인물 중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그 비결은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다윗의 기도법 3가지를 먼저 공개합니다. 토설 감정의 오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뱉어내십시오. 직면 자신의 죄와 약함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신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를 찬양으로 끝내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법이 다윗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의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세련된 독백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실 거라는 막연한 착각, 거룩한 단어를 골라 써야 하고 감정을 억누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야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조차 가장 먼저 마음의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화가 나는데, 평온한 척 의심이 드는데 확신이 있는 척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도의 전부라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아직 기도의 진짜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는 수술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상 수많은 인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위인전 속의 훌륭한 왕으로만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그는 도덕군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남의 아내를 탐한 파렴치한 간음자였으며 평생 손에서 붉은 얼룩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던 전쟁광이었습니다. 결점투성이었고 때로는 비겁했으며 자주 넘어졌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신은 왜 그토록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단 하나,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점잖은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고 터져나오는 외마디 비명이었으며 때로는 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거친 항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옥 같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단 1g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고 슬플 때는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도 장군의 위엄도 필요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적나라하고도 위대한 다윗의 기도법을 배우려 합니다. 이 시간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고 있던 괜찮은 척, 의연한 척하는 무거운 가면을 잠시 벗어 던지십시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신 앞에 홀로 서야 할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1장 아둘람의 굴 분노와 절망을 토해내는 토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차리려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하면 안 돼, 범사에 감사해야만 해라는 종교적 강박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처참하고 비참했던 시절,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소년. 온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며 노래 불렀던 그 영광의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현상수배범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사위로 삼았던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 정예 군대 3000명을 풀어 그를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문짝에 몸을 비비며 수염에 침을 흘리는 미치광이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왕의 사위에서 짐승보다 못한 미친놈 취급을 받는 신세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가 목숨만 부지한 채 숨어든 곳은 유대 광야의 벼랑 끝,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축축한 동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용맹한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400명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패배자들의 소굴, 절망의 집합소였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다윗은 점잖게 무릎 꿇고 앉아 주님,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는 가짜니까요. 시편 142편은 그때 다윗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뱉어낸 붉은 침과 같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토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헬라어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억지로 개워낸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낫는 유일한 방법은 우아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뒹굴며 토해내는 것입니다. 마음도 육체와 똑같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살이. 이런 감정의 독극물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거룩이라는 포장지로 덮어두고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 당신을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신앙의 파선이 됩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거칠게 따졌습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저 원수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 기도의 첫 번째 비밀, 바로 토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정리되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분노, 비린내 나는 슬픔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존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뒷담화나 신세 한탄이 되어 관계를 망치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그것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쏟으면 약점이 잡히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신학적인 고찰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마음, 그 펄떡거리는 아픔 자체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이름, 나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의 이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십시오. 허공에 대고 소리 질러도 좋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어도 좋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와 내가 이제야 나에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여는구나라며 듣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2장 침상에 눈물뼈가 삭는 고통과 직면. 인생의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 뒤에 찾아오는 타락입니다. 다윗의 인생 이막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쥐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은 칼날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다윗의 영혼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침상에서 뒹굴다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그의 눈에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충동적인 정욕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으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남의 아내, 그것도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다윗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적의 칼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간접살인, 아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같았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룩한 왕의 가면을 쓰고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년 가까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죄를 품고 있는 그의 내면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육체로 전이되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폭로합니다. 부자의 양을 뺏은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뒤 다윗이 분노하자 나단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순간이 다윗의 운명을, 사울 왕과 다윗을 갈라놓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왕관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그 여자가 유혹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다윗 기도의 두 번째 비밀 직면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이 눈물로 쓴 참회의 기록입니다. 그는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둥둥 뜰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는 왕위를 지켜달라거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아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명예의 실추나 권력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왕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굴속의 비참함이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이 어떻게 미쳐갔는지를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죗값을 치르거나 선행으로 만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깨지고 부서진 마음 그대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정직한 직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다윗을 다시 위대한 왕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철저하고 비굴할 정도의 회개였습니다. 제3장 사망의 골짜기 끝내 신뢰를 선택하는 반전. 다윗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상황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응답되면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시작은 대부분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갑자기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확신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중이고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압살롬의 군대는 그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태도만 180도 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이동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의 눈은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 자신의 초라함, 닥쳐올 죽음. 문제가 렌즈를 꽉 채우고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가 토설하고 직면할수록 그의 시선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다윗의 노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23편은 이 영적 비밀의 결정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그가 왕궁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양떼를 추억하며 부른 목가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협곡을 수없이 지나온 노병의 피 맺힌 간증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두운 숲속 늑대와 곰 그리고 칼 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적들 한가운데 식탁을 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앉으라고 하십니다. 밥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적들이 보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윗은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잔치처럼 즐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서 계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나를 노려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는 배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린 진짜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기에 잠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시선을 튜닝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절망적인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압도적이었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 기도법의 완성이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내 요동치는 영혼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내일 당장 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필로그 당신의 시편을 기록하라. 긴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 질문을 당신에게로 돌립니다. 당신의 시편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억누르고 참느라 속이 문드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하나님 앞에서조차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감정 덩어리를 그분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오물을 받아주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직면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상한 심령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부서진 마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시선을 옮기십시오.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당신의 목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시편은 150편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시편은 오늘부터 다시 쓰여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멋진 말로 기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미사여구를 다 걷어치우십시오. 그저 하나님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아이처럼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 투박하고 거친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떨리는 숨소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이제 당신만의 시편을 시작하십시오.